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우리 찬양드립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히브리서 6장 보도록 합니다. 교재 267페이지 267페이지에 보시면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6장은 영적 진보의 권면과 배교의 경고 및 인내와 소망 가운데 승리할 것에 대한 촉구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이면 신앙 성숙에 대한 권면이죠. 자, 앞단락에서 5장 11절에서 14절에서 수신자들의 그 신앙적 미성숙을 책망하면서 성도의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논한 바가 있었고요. 이제 그 신앙적 초보를 떠나서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도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죠? 말해도 못 알아먹어.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하고 놀 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귀를 안 통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영적도 마찬가지. 성장하셔야 돼. 자, 그리고 저자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예. 즉 우리가 장성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싶죠? 여러분, 성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다 성장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리니. 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처럼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성도의 노력에 의해서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예,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노력이 이게 같이 균형을 이루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예배도 안 드려.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기다가 우리가 맞춰가는, 그래서 완성해가는 그런 부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에 자꾸 물어야 돼요. 묻고 거기에 하나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가는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얻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 신앙의 성숙한 단계,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잘 됐다고 난 좋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아이고 다 됐어 라고 해서 멈출 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배교의 무서운 결과와 그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달락인 1절에서 3절에서 신앙적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한 저자는 본단락에서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오히려 뒤로 후퇴할 가능성, 곧 배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신앙적 미성숙의 단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어때요? 배교하게 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 많아. 왜냐하면 스스로가 못 따라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막 잘 가는데 자기는 못 가.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열심히 해서 따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이 난 안 되나 봐.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나는 나 가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내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좀 늦더라도 그게 빠른 거예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잖아요. 그죠? 빨리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거북이는 어때요? 그냥 느리지만 자기 속도 계속 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예, 교만하면 토끼처럼 자다가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걸 감사하세요. 안 돼야 갈 수 있지. 지금 잘 되면 아우 다 됐나 보다. 그래서 잔다니까 토끼처럼. 자, 만일 기독교에 몸담았던 자가 배교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힘들다고 나 몰라 난 이제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죽이는 거다. 한 번 죽이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2번까지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뿐만 아니라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 뭘로 구원받겠어요? 뭘로? 다른 길이 없는데.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예, 구원받는 길이 다른 길이 여러 가지 있다면 이 길 안에서 돌아가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 말고는 가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배교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경고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배교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결심하게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던 자만이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는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는 지을 수 없다.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원래 안 믿는 죄는 있어도 다시 돌아가는 죄는 없어요. 다시 배교하는 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만 배교할 수 있는 죄를 짓는. 따라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옛 죄악의 세계로 돌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러한 일은 초보 신앙 단계에 오래 머무는 이들에게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신앙에 깊고 높은 단계에 들어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날마다 자기를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놓친 게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해서 높은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높은 단계에 올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시키지 않으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옮긴 사람들 조사해 보면 제일 많이 옮기는 게 기독교에서 다른 데로 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와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고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간다고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신앙을 성장시켜주지 않으니까. 예. 교회에서 신앙을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성장이 안 하고 맨날 복 받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불교 다니는 애들이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보다 절에 가면 더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가난해도 굶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가르쳐 놨으면 성장했으면요. 아무리 거기서 뭘 준다고 해도 안 가. 그렇잖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권사가 됐다고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오늘 가면 신천지 가서 여기가 좋아요 그러고 있어. 왜? 성장을 안 시켜놓은 결과예요.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얻는 승리. 압달락에서 영적 미성숙 상태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배교라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한 저자는 이제 분위기를 바뀌어서 앞부분들과 같이 어두운 책망과 경고 일변도로 나가지 않고 독자들을 격려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문맥하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저자는 먼저 9절 10절에서 본서의 독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약속의 백성들이므로 반드시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독자들이 확신한 구원 가운데 있으므로 앞으로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의로운 옛 조상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믿음으로 산 선배들을 보면서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선배들 보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배가 있고 믿음에 떨어져가는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보고 좋은 걸 본받아야지. 꼭 본받으려면 꼭 엉뚱한 것만 본받아. 그죠? 회식 자리 가서 뭘 봐요? 술 안 먹고 정말 신앙 지키는 장로 안 봐요. 꼭 술 먹는 장로가 누구도 장로도 술 마시더라. 그러면서 자기도 마신대. 왜 또 봐도 꼭 그런 것만 보는지 몰라. 그렇죠? 틈 잡는 사람은 맨날 그런 것만 봐. 여러분 술 먹는 목사가 많아요? 술 안 먹는 목사가 많아요? 그렇죠. 술 안 먹는 목사가 대다수예요. 100명이면 99명은 술 안 먹어. 근데 한 명을 먹어. 근데 꼭 99명은 안 보고 한 명 술 먹는 거 보고 목사도 술 먹더라. 그러면서 막 참 그거 보면 대단해요. 그 한 명도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야 보는 눈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볼 건 못 보고 못 볼 것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의로운 옛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약속의 성취를 받은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모델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걸렸어요? 예, 25년이나 걸렸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희 씨가 바다의 모래가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 걸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25년 동안 영성훈련 받으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지금 3년도 길어요 그러고 있는데 25년 받으라면 에이 난 아예 신학 안 해. 나 그랬을 거야. 만약에 아브라함도 처음에 너 25년 후에 아들 줄 거야 그랬으면 아브라함도 나 그러면 안 해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 말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견디다 보니까 25년 동안은 간 거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배교하냐면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야. 물론 아브라함도 잘 견딘 건 아니에요. 네? 이스마엘 낳기도 했고 뭐 이야기 뭐 자기 아내도 팔아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와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8절에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얻어 승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뀌셨다면 혹시 아브라함은 그랬어 우리는 안 될걸?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던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장 됨의 모형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까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성도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각자의 몫이라고 럭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성화 구원해서 완성해 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몫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불러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 몫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쳐서 자아를 파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예, 여러분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몫은 여러분이 해야 되네. 맨날 우리 몫은 안 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구원했잖아.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해줬잖아. 뭘 또 구원해? 여러분 이제 완성을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성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완성은 이 나라에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야 완성이 돼요. 아시겠죠?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신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하면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꼭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누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게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누리고 살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이 땅에서 좀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예, 넘겨서 7장으로 갑니다.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장은 5장 10절에서 언급하다가 잠시 중단되어진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 전개의 첫 부분으로서 먼저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멜기세덱이 누구냐? 첫째,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한.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왕이 곧 제사장이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 즉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비유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어떤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물 같은 인간,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씨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권념하시고 계획하셨던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창세전의 나를 택정하사,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거 얼마 안 됐는데, 그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몇 년 안 됐는데 어떻게 나 있지도 않은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예, 바로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거기다 성경에 있다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딱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내가 그때 없었는데 내가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택정해. 에이 그냥 말로 그랬겠지.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래 저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겠다. 이제 그게 믿어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게 믿어져져요. 그게 안 믿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믿어져지더라고. 당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이 없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주겠고 내 씨가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다. 근데 이삭이 없었어요. 없는데 하나님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가 될 이후의 모든 자손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역사적 우연이나 무작위적인 선택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예. 우리는 그냥 우연히 예수 믿게 됐어요 라고 우리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가 성취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며 매 순간마다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정말 보세요. 우주 만물에 보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는 누가 크니 어쩌죠. 우주에 가봐요. 공중에만 올라가봐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비행기 타고요. 예, 저도 이제 제주도에 가면서 비행기 많이 타봤거든요. 예? 타보면요, 이 집이 우리는 이거 와 높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보세요. 성남값보다 작고 사람은 아예 안 보여. 개미만큼도 안 보여요. 예? 넓은 강이나 이런 것만 보이지 자지구랑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주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죠. 예? 제가 지금 금암동에 사는데 동장도 나 몰라. 아마 통장도 나 모를걸요. 통장도 여기에 권대한이라는 사람이 사는지 모를걸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 내가 무엇이 간데. 예, 내가 무엇이가 내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걸 자랑하고 높이고 있잖아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멜기세덱. 이제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우월성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단락에서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언급한 저자는 이제 본문에서 그런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어떻게 우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로 첫째,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서 아브라함이 바치는 11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쳤다라고 하는 말, 바쳤다는 말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바칩니까?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바칩니까? 그렇죠. 당연히 바치는 것은 밑에 사람이 위에다 바치는 거고요. 위에 사람은 하사한다고 그래요.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거죠. 여기 바쳤다는 거예요.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 바쳤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신분적으로 높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낮은 위치에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았으나 죽었고 멜기세덱은 산다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1조를 받았던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아론도 죽고 다 그의 아들 다 죽었어요. 근데요, 멜기세덱은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록이 없다고 해서 이건 비유죠.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예, 또 멜기세덱은 안 죽었어? 또 그러면 또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엄밀한 의미에서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도 안 태어났, 아니 이삭도 안 태어났을 때니까. 예? 바로 레위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아들.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4대 후예요. 아직 세상에 있지도 않은.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이미 그의 허리에 있던 그의 후손들도 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대표성 원리로 바뀌죠. 사도 바울은 이걸 대표성 원리라 그래요. 예. 나는 안 했지만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하면 그 밑에는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예. 왜? 앞에서 대표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육적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우월함을 증명함으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심을 강조하는지 여기서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론의 후손들보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25절까지 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자, 앞에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한가를 논증한 저자는 본문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가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월등하게 탁월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본달은 이제 크게 두 부는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1절부터 19절에서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규제했던 불완전한 옛 제도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임명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 역시 불완전한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동시에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아니한 것처럼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새로운 제사장, 즉 그리스도께서 폐지된 그 자리에 서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레위 지파들이 계속 있었지만, 예, 그들이 폐지돼야 돼. 왜?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면 폐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그 불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무효가 됩니다. 그게 불법으로 회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 그렇게 아무리 결정을 해도 그게 불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불법인 걸 판결되면 거기서 결정한 모든 것이 다 폐지가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율법 위에서 세워진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도 폐지가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직이 새로워진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제사장직이 대신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처럼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새로운 제사장, 즉 그리스도께서 폐지된 그 자리에 서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5절에는 불완전한 옛 제사장직을 폐하고 그 자리에 선 새로운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율법의 한시적 목적에 따라 폐지된 옛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아멘. 예, 인간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28절까지 보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자, 보면은 7장 1절부터 25절에 논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와의 논증에 대한 결론이며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8장 1절부터 10장 18절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첫째, 무죄하다. 예, 무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인 제사장들은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대속죄일 같은 경우나 이런 거 큰 행사 앞에서 먼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왜? 자기도 불완전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다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자체가 무죄하니까.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시며, 예, 하늘의 높은, 예, 보좌에 계시는 분이에요. 땅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옛 제사직에 있던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제를 완성하셨다. 예, 옛 제사, 땅에서는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요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완전하다면 그럴까요? 불완전하니까 매번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예,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사가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드리는 거하고 그냥 단번에 끝내는 거하고, 예?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를 맞아요. 예방주사를 맞을 때 매년 맞는 걸 선택하겠어요? 한 번 맞으면 죽을 때까지 안 맞아도 되는 걸 선택하겠어요? 그쵸? 예방주사는 한 번 맞고 끝내는 걸 택하지 매년 가서 주사 맞으려고 그걸 누가 선택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효과 면에서 다 탁월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소나 염소, 양,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온전히 중보하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 자신들에게는 아론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기독교인 너희들보다 나아, 너희는 대제사장도 없잖아 라고 그 하는 주장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거든, 우리가 제사장인데 너희 제사장은 비교가 안 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 필요 없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우리 육신의 가족과 이 땅에서 함께 하는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이런 진리를 체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된다. 우리가 오직 소망을 두고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장 오래 같이 하는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가족이 제일 가깝고 제일 오래 삽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죠? 부부가 결혼해서 산다고 해도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뭐 30살에 같이 살면 70년밖에 더 삽니까? 그죠? 아무리 가고 부부라도 같이 70년 이상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같이 사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봐야 되는지 알아야 돼. 남편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그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육신적인 가족을 내팽개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예.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자대 배치를 막 받았습니다. 처음 갔어요. 그래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딱 가서 앉아 있는데 병장이, 병장은 이제 병 중에서 제일 높아요. 작대기가 4개야. 4개가 신병이 야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막 뛰어가려고 하는데 3개짜리가 거짓말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 어이구, 야 이거 군대는 계급이라고 그랬는데 계급이 높은 사람이 최고인데 아니 4개가 오라는데 3개짜리가 가지마 그러는 거야. 욕하면서 가지마 이 새끼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야? 순간에 뻥 찐 거야. 무슨 군대가 이래? 왜 나는 아직 군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모래가 그 생각에 딱 대해서 그래도 높은 사람한테 가야지.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높은 사람에 가야지. 그래서 병장한테 가려고 하니까 그 상병이 하는 말이 저 병장님 내일 모레 제대한다. 너 누구하고 군대 생활 오래 사는지 알아 너? 그러는 거야. 제가 병장한테 가다가 상병한테 갔어요. 그렇잖아요. 이 병장은 나를 괴롭혀봐야 겨우 1, 2주야 1, 2주. 근데 상병은 1년 이상이야. 여러분 2주 고생할래요? 1년 고생할래요? 당연하게 1년 붙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에 매일 거냐 하나님 매일 거냐. 여러분 남편에게 매여봐야 겨우 70년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정확하게 알아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 밥 챙겨주지 말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으로 갑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새 언약 하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 본달락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 대제사장 하실 일이 뭐냐? 그 얘기죠. 예. 즉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구속사의 주역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불완전한 희생 제물로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구약적 제사와 달리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으로 중보사역을 수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모형이며 그림자인 이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참 하늘 성전임을 밝히는 것이다. 즉 저자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새 언약을 가지고 본질적인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밝혀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제사장과 예수님의 그 제사장 사역을 비교하면서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뭐냐? 모형과 그림자인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게 모형이 아니라 실제인 하늘 성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소꿉놀이 하지요. 그죠? 너는 아빠의, 너는 엄마의, 나는 애기 할게. 무슨 막 놀잖아요. 그죠? 재밌죠? 애기들 막 신나서 막 놀아요. 야빠 그러면서 하고 막. 여러분 그게 실제입니까? 그건 뭐예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는 훈련이고 연습이죠. 실제는 뭐예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결혼해서 부부로 살면서 자식을 낳아야 이게 실제지. 소꿉장난이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장막에서 섬기는 것은 뭐냐면 소꿉놀이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결혼해서 사는 그 삶이라.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자기 때에 하늘로 불러 올리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주에 사는 저 누구 권사 알지요? 하나님 복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중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지.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들이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뭇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은 결코 뭇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의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섞여 사니까 뭐 너나 나나 뭐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뭇사람들처럼 육신의 것에 얽매여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죽어 없어질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사람답게 영의 것을 추구하며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그냥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게 따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서 엉뚱하지 해봐요. 그렇죠. 대한민국 욕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예? 전 세계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왜? 가는 곳마다 난리치니까.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요. 중국 사람이 안 오니까 제주도가 어렵다 막 그래 자기들이 그게 막 하네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뭐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 안 오니까 제주도가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 조용하고 좋다. 안 와도 된다.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제주도 안 가면 다 굶어 죽을 거야 그랬거든요. 이 사고와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그렇게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 몰라서 그래요. 사실 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살면서 나는 대한민국이란 국민이란 그걸 가지고 시민의식을 갖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면 대한민국이 어때요? 높여지잖아요. 한국 사람들 최고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엉뚱하지 해봐. 그 문 닫아. 못 들어오게. 그냥 그렇게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높여지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그러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교회를 욕먹이고 사는지, 하나님을 욕먹이면서 사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변화되느냐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변화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온전한 새 언약의 우월성, 압달락에서 하나님의 참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완전한 율법에 의해 세워진 구약 제사장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중보 사역이라고 말한 저자는 이제 본달락에서는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4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근거를 삼고 계시는 새 언약이 폐기된 옛 언약과 비교하여 어떻게 우월한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주리니 그랬어요. 새 언약. 왜 새 언약을 줍니까?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옛 언약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 언약은 뭡니까? 예,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못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살지 못함으로 그 언약이 어때요? 폐기됐어요. 근데 폐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것 폐하고 새 언약 주겠다. 새로운 계약을 주겠다.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올려 성령 성취시킬 것을 약속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즉 저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사역의 근거로 삼는 옛 언약인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사역의 근거로 삼는 새 언약인 복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있습니다. 옛날 쓴 거, 새로 쓴 거 뭐가 더 효력이 큽니까? 예, 새로 쓰면요 옛 언약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죠? 전세나 월세 살면서 옛날 계약을 써서 살았어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옛날 계약서는요 폐기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옛날 계약서 가지고서 옛날에 했는데요 새 계약이 없으면 그건 무효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탁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증명하고자 한 거라. 자,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옛 언약이 불완전하여 완전한 새 언약이 나오도록 요청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옛 언약이 완전했다면 굳이 새 언약을 쓸 필요가 없지요. 우리도 전세 살 때 예? 금전이나 뭐 변화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냥 살아요. 그렇잖아요. 변동이 없으면 뭐 전세를 더 내라든지 뭐 이게 없으면 그냥 살아요. 그럼 계속 살아. 10년이 가도 20년이 살아도 뭐 주인이 이거 바꾸자 계약 다시 쓰자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옛 언약이 완전하니까. 그러나 어때요? 새 언약이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옛 언약은 지워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었으나 새 언약은 지울 수도 없는 마음의 비에 새겨진 것이라는 것이다. 자, 옛 언약은요 하나님이 돌판에서 써줬어요. 그죠? 돌판에서 하나님이 써줬어요. 근데 돌판은 모세가 깨트리기도 하고요. 예? 심지어 나중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 실제로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법궤 없어요. 이스라엘도 없고 전 세계에 법궤가 없습니다. 언제 없었는지 몰라. 단지 추정하기는 바벨론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막 할 때 이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지만 지성소에 법궤가 없어요. 왜? 잃어버렸으니까. 예.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돌판에 새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 새겨준대요. 예.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깨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옛 언약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고 완전한 새로운 언약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새 언약에 기초하여 임명된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래요. 신제품이 나오면 옛날 제품은 값이 타고 떨어져. 값이 없어서 사라져버려. 왜? 새로운 거 쓰려고 하지. 옛날 거 쓰려고 하래요? 물론 뭐 옛날 거 찾는 사람이 있어. 예? 골동품 하는 사람들은 옛날 거 찾지만 예, 그냥 평소에 우리 생활 속에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새 제품 쓰려고 그래. 왜?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 제품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껍데기만 바꾼 게 아니고 그 안에 옛날에 했던 그 부분에서 안 좋은 것들을 빼내고 새롭게 바꾸고 해서 더 좋게 만들어서 새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은 뭐 1년마다 핸드폰 바꾼대잖아요. 왜? 새로 나오면 예전에 없던 기능이 있고 더 좋으니까. 예? 저희가 지금 4년째 쓰고 있고 5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도 잘 돼요. 그러나 젊은이들은요 그렇게 4년 5년 쓰면 그걸 왜 그렇게 써요? 바꿔요. 그래 잘 되는데도. 예.
이게 새로운 것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옛 언약을 따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에 따라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옛 언약인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은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보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팔에 묶고 이마에다가 새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문이라고 그래서 가죽으로 여기다가 종이다 이렇게 써서 이마에다 달고요, 팔에다 묶고 다닙니다. 얼마나 그 말씀도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새 언약이 주어진 이후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영원히 성도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놓았기 때문이다. 예. 이제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의 법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그 말씀도 살기만 하면 돼.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은 옛 언약 아래 놓여 있던 이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보다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며 옛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노력의 하나를 덜은 만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도록 보다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 지금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이냐. 만약에 구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예? 최소한 성경의 구약 율법은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가야 돼. 여러분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죠. 지금 성지순례 평생 한 번 갈까 말까.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1년에 3번씩 어떻게 갑니까? 지금 옛날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못해요. 저도 지금까지 예루살렘 한 번 가봤어. 한 번. 성지순례 한 번. 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고 싶어. 예. 근데 지금은 구약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편해요. 일단은 소 잡아드려야지, 염소 잡아드려야지, 양 잡아드려야지, 소재 드려야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누가 지금 그런 게 누가 있어요? 예?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것도 안 해.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섬기면 순종만 하면 되는 거, 그걸 안 해. 그런 사람은 다시 구약으로 되돌려 보내야 돼. 그래서 소저 잡아드리고 그래봐야 아이고 그래도 신학이 좋구나 그러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참 그래요. 옛날에 보면 빨래하면 다 시냇가에서 비비고 방망이로 두들기고. 네? 옛날 생각나시죠? 시냇가에서 지금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지금 그렇게 아니면 그냥 세탁기에다 넣어놓고 그냥 세제 하나 넣고 버튼만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타서 다 했다고 띠리링 해서 가서 요즘 또 말려까지 줘. 얼마나 좋아. 시간이 남아 돌아가. 이 남아 돌아가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냐.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불 떼서 막 밥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시켜서 똘렁 누르면 지가 알아서 밥 돼. 예? 남은 시간 뭐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많이 먹다 보니까 당뇨 걸리고 비만 걸리고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살찐 사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바꿔야지. 그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아껴서 주의 일하고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세탁기 하나님께서 개발하게 하시고 다 해서 줬잖아요. 이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성경 못 읽고 기도 못 한다면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렇죠? 감사하며 살길 바라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졌고 우리 영혼이 지성소가 되어 주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예, 바로 이 성전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가도 성전 없어요. 내가 가보니까 없더라고. 예. 이래 내가 성전이니까. 예. 단번에 속죄제로 드려진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자들로 자라게 하셨다. 그 보혈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자격이 준비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출발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9장입니다. 첫 언약 제사의 불완전성과 대비된 그리스도 피제사의 완전성 및 영원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10절 불완전한 첫 언약의 제사와 그의. 자, 본서의 저자는요 9장에서 제사와 제물을 예를 들어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구약 제사장의 사역보다 그리스도의 중보 속죄 사역이 우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왜 좋은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예, 왜 납득이 가야 되니까. 이런 문맥가에서 저자는 옛 언약에 의해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성막의 위치와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본단락을 시작하는데요. 옛 언약에 의한 성막은 어디에 있냐?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항상 땅에 있죠. 그리고 그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다른 모든 장소와도 엄격하게 구분됨으로써 그 출입이 통제되어서 그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종교력인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은 인간을 온전케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제물로 세상에 있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외적이고 잠정적으로만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과 육과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 예, 왜냐하면 그 지성소는 물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들어가면서도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끈을 매달고 들어갑니다. 왜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죄 갖고 들어갔다 죽으면 끄집어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는.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끈 잡아 당겨야 돼. 자,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기까지는요 한시적으로만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만 허용한 거예요. 예, 만약에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완벽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을 거죠.
그죠? 뭐 구약에서 그게 제사가 완벽한데 뭐 굳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옛 언약에 의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새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올 때까지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뿐 새 것이 오면 폐기될 한시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한시적인 거예요. 법궤도 마찬가지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뭘 꿈꾸냐면 성전을 지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 지을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집니까? 왜 못 져요? 예,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 가보면 예전에 성전이 있던 그 터에 모스크, 예,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이라고 이스라엘 사원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 그 성전터에. 그러니까 이걸 헐어야 성전을 짓는데 그걸 헐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헐면 그 아랍 족속들이 다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성취했는데 굳이 성전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굳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 거거든요. AD 70년에.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그래요. 왜? 깨달지 못해서 그래요. 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끝난 거예요. 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옛 언약에 의한 제사와 제물은 성격적으로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것고요. 기능상으로는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오기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모형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따라서 옛 것은 폐기되고 새 것이 참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예,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완전한 새 언약의 피제사. 앞단락에서 저자는 먼저 옛 언약에 의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불완전하고 한시적이므로 구약의 제사는 필연적으로 폐기되고 새로운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가 등장해야만 한다고 논증한 후에 본단락에서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새 언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제물이자 무흠한 제사장에 의해 드려졌으므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자,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진 새 제사는 첫째,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졌다. 이게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땅에 있었어요. 근데 이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온전한 장막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물의 피가 아닌 흠없고 거룩한 자기 피를 드렸다. 구약의 대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 했어요. 그러나 신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로. 세 번째로 흘리되 계속 반복적으로 아니하고 단번에 완성했습니다. 예, 구약에서는 해마다 매일같이 매 안식일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어요. 왜?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완성 끝내버렸어요. 네 번째,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졌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 제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진 제사는 확연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 다르지요, 제물 다르지요, 또 효과 다르지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비교가 뭐 비슷비슷해야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새 제사가 분명한 효력을
가졌다는 것은 불완전한 옛 언약에 의한 동물의 희생제사는 부분적인 효력을 가져왔었는데 그 옛 언약이 폐기되면서 새 언약에게 완전한 효력을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그 속죄함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새 언약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것이다. 23절 28절까지 보시면 단번에 성취하신 영원한 제사. 본달락에서 저자는 드려지는 제사의 횟수를 중점적으로 논하면서 이를 근거로 새 언약에 의한 제사가 완전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모형인 이 땅 위에 있는 성막에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효과가 1년밖에 안 가요. 대속죄일에 그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속죄를 하면 그 죄사함의 효과가 1년밖에 안 가요. 그래서 매년 10월 10일이 되면 똑같은 염소를 잡아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아사셀 양을 죽여야 되고 반복해서, 왜? 효과가 1년밖에 안 가니까. 자,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어 드렸다는 것은 그 제사가 불완전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되고 완전한 제사는 단번에 드려짐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는 죄사함을 받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에 드리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에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영생하는 삶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처럼 본문을 통해 밝혀지는 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만큼 능력있고 완전한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구약에는 매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번에 끝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 완전하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능력있고 완전하다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패함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님을 확고히 믿는 우리는 결코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지금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신앙생활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불안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게 주님께서 성취해 놓았기 때문에 이래 구원 얻지 못할까 봐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중간에 돌이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넉넉히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갈까 말까 막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돌아갈 필요 없어,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적의 봅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 제도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도 온전케 할 수도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친히 단번에 대속의 제물로 주신 영원한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구약의 율법을 따라 지킬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이단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율법을 지킨다거나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또 여기서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행위는 빼놓고 아니에요. 믿음 안에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믿고 행함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지금도 보면 이 교회가 율법적 교회가 있고요. 예, 복음적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적 교회 가면 뭐 자꾸 뭘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온전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